미래소망교 어린이들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얼굴 못 본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정말 보고 싶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모였는데 이 자리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가 마음을 정리정돈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예배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예배를 통해 온 정성을 다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둘째,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고 말씀 들은 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잘 믿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그대로 읽으시면서 또는 하나님께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믿음의 고백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예배 시작해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신명기 6장 5절,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에요. 선생님은 그 중에서 누가복음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큰 소리로 읽어주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아멘. 우리 친구들 나머지 28절에서 37절 말씀까지 또 신명기, 레위기 말씀은 예배 후에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읽어주길 바랍니다. 친구들, 예수님께서 30세가 되면서 복음, 즉 하나님 나라와 그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힘주시고 아픈 사람들은 고치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런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어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존경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거북하고 예수님이 했던 말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했어요. 그 중에 율법사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그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어려운 질문 하나를 예수님께 던졌어요. 그 질문은 바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영생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하면 영원히 산다는 뜻인데요.
영생이라는 것은 인간은 누구나 죽지만 그 이후에 분명한 영원히 사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서의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 어려운 이야기를 예수님께 그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사에게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구약 성경에는 그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느냐라고 묻자 이 율법사는 성경에 정말 대가인 것처럼 대답을 잘 합니다. 그가 대답한 내용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대로 해야 영생을 얻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율법사에게 네가 아는 대로 행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이 율법사는 가지 않고 또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인데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럼 과연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여기에 대한 해답으로 비유를 들어서 오늘도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여리고까지 가는 길은 약 36km 정도 되는데요. 연신내에서 서울역 정도 되는 거리일까요? 그만큼 먼 거리예요. 그 거리를 걸어가야 하는데 그 길은 매우 협소하고 좁고 또 굉장히 바위들이 많은 험한 길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길에는 강도와 또 산도적이 많은 것으로 유명한 그 길이었어요.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 사람은 그 길을 혼자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강도를 만나게 되었어요. 이 강도들은 그 사람의 돈을 모두 빼앗고 이 사람을 거의 죽을 상태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을 못되게 하고 떠나갔어요. 이 사람을 누가 구해 주어야만이 살 수가 있을 텐데 어떻게 하죠? 때마침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이 그 길을 가고 있었어요. 우와, 이제 이 사람은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이 사역이 바빴는지 그를 보고는 못 본 척하고 뒷걸음질 치면서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어떡해요. 이 길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이지만 언제 지나갈지 모르는 그런 아주 험한 길인데요. 그곳에 또 한 사람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도 마찬가지로 종교 지도자인 레위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전하는 사람,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바로 레위인이 하는 일인데요. 이 사람은 구해주겠죠? 그러나 이 사람도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겁을 잔뜩 먹고 막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이 거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때 또 한 사람이 저쪽에서 걸어오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혼혈인이 많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마치 짐승 취급하면서 더럽고 추한 민족이라고 깔보면서 경멸했거든요.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얼마나 싫고 미웠겠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싫어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유대에서 여리고로 가는 이 사람을 안 구해주겠군요. 관계도 나쁘고 좋아하는 사이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다 죽어가는 이 사람을 보자 그에게 다가가서 붕대로 싸매주고 응급처치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끌고 온 나귀에 그 사람을 태우고 그 사람을 여관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거기서도 그 강도 만난 자를 잘 보듬어주고 그 여관 주인에게 이야기했어요.
여기에 필요한 치료비와 또 이 사람이 먹고 마실 거, 이 여관에서 며칠 있을지 모르니 그 숙비를 내가 다 냅니다. 잘 보살펴 주세요. 이렇게 부탁까지 했어요.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에 혹시 모자라는 경비가 있다면 낼 테니 이 사람을 정성껏 돌봐주세요. 우와, 여러분, 정말 솔직히 선생님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이 사마리아인은 정말 선한 사람이군요. 친구들, 우리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 인간들은 다 이 강도 만난 사람같이 쓰러지고 아프고 죽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지옥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쓰러져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도 없고 또 죄에서 멀어지게 살아갈 수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가 바로 우리 인간들의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우리를 보듬어주시고 우리를 치유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분이세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여관 주인에게 혹시 모자랄 돈까지 걱정하지 말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를 잘 보살펴 주세요. 다 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부탁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보호하시고 구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함께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이렇게 절망적인 상태에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나요? 새 생명을 얻었으니 네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해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우리가 도와야 할 이웃은 누구일까요? 어려운 사람, 홀로 있는 사람, 약한 사람, 또 마음이 힘든 사람 모두가 우리의 이웃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를 필요로 하는 모두가 우리의 이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해야 할 것은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놀고 그들을 힘내게 해주는 일이에요. 그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해주는 일이에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해라. 이런 자가 하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 제자이고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들,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지 말고 또 도와줘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접는 것이 아니라 정성껏 돕고 끝까지 돕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강도 만난 자와 같이 희망이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향해서 사랑과 관심과 정성을 쏟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헌금하시겠는데요. 헌금하시면서 부르실 찬양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난 홀로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 시간 다음에 성경 공부 시간이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성경 공부로 가볼까요? 다 함께 성경 공부로 고고! 미래소망교회 어린이 친구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말씀의 내용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까지 있어요. 예배 후에 우리 어린이들이 한번 이 성경을 다시 읽어주세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해요. 당연한 말이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잘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행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면서 이웃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또 이기적으로 행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참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옆에 있는 이웃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중심은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도록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게 하셨어요. 친구들, 하나님이 잘 안 보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을 거야 이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선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오늘 성경의 초점, 예수님은 왜 비유로 말씀하시나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했지요. 자, 오늘 이 길에서 강도를 만난 우리 이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면 너무나 안 됐어요. 정말 죽기 일보 직전까지 괴롭힘을 당하고 이렇게 길에 있는 것을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이 구해주었죠. 자, 예수님은 율법 교사와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이웃에 관한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한 사람이 길을 가다 강도를 만나 심하게 다쳤죠. 두 종교 지도자는 누구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 일들을 수행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돕지 않고 그냥 지나쳤지만 한 사마리아인은 가던 길을 멈추고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어요.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과 원수된 사람이라고 했지만 그런 거와 환경과 여건과 조건과 상관없이 어려운 이웃을 도와준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는 어떤 조건이나 어떤 우리가 맞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보면서 돕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무조건 돕는 것이라는 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고 물으셨어요. 그는 그를 도와준 사람이 이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옆에 살고 지켜보기만 하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직접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이웃이에요. 우리 그러면 한번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오늘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참고하고 빈칸 해봅시다. 어떤 누구라고 그랬죠? 율법 교사.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랬죠? 시험, 좋은 의도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공경해 난감하게 하려고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시험하기 위해 어떤 것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죠? 우리 친구들 기억하나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 이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 쓰여있는지 물으셨고 그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뭐라고 그랬죠?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자신처럼. 자신이 조금 아프면 얼마나 우리는 괴로워요. 자신을 막 돌보고 자신을 가장 우리는 아끼잖아요. 그렇듯이 내 자신의 소중한 가치, 자신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 우와, 이웃을 사랑하는 게 조금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군요. 라고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인지 물어봤어요. 예수님은 누가 이웃인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흐린 글씨를 따라 써보세요. 그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일지 알아보세요. 자, 제사장 이렇게 위에다 쓰는 겁니다. 제사장. 또 여기에 레위인, 사마리아인. 선생님이 조금 더 빠르더라도 우리 친구들은 집에서 이것을 끝까지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안 중에서 누가 이웃이었죠? 진정으로 도와준 사람 누구였어요? 딩동댕, 사마리아인. 우리 사마리아인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짠. 우와, 진짜 사마리아인이 이분을 도와주셨군요. 우리 제사장은 띠리리리리리리리 가다가 다른 곳으로 갔고요. 레위인도 띠리리리리 가다가 안 도와줬군요. 처럼.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다고 이웃을 사랑하거나 돕는다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자,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그림이나 글로 표현해보세요. 어떤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걸까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용서하는 거, 먼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려운 친구가 있으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 그죠? 어려운 친구에게 간식도 나눠 먹고, 배고픈 친구에게. 우리 주위에는 이런 친구들이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많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돌아보세요. 그 외의 것들 우리 부모님하고 천천히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는 내가 누구를 어떻게 도울까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옆에 이렇게 선생님은 색깔을 오늘 한번 칠해 보았어요.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보다 더 예쁘게 칠할 것 같은데 한번 색깔 예쁘게 한번 색칠해 보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오늘 여기 밑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세계 지도를 펼치고 한 나라를 고르세요. 그 나라의 위치, 인구, 사회 문제, 종교에 대해 가족과 함께 조사하고 매일 그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 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만든 모임이 있다면 찾아가 사랑을 표현해 보세요. 야,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에는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우리 옆의 이웃뿐만이 아니라 이 이웃을 전 세계로 확대했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 가까운 이웃이나 먼 이웃,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한 가족임을 꼭 기억해야 해요. 우리 친구들, 그럼 일주일 동안도 누구를 어떻게 돕고 사랑할지 생각하면서 실천하는 우리 어린이들 다 되길 바래요. 우리 다음 주 시간까지 안녕!